자, 아마 다른 교회들은 지난 주일에 이제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절기나 주일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문득문득 지나는데, 또 교리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발걸음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불행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들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공허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텅 비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혹 많이 벌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속을 뒤져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눈에 띄는 그런 게 대단한 게 없어도 나중에 인생을 결산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이 혹 만약에 뜻 가운데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더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것, 일시적인 것,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은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런 거는 어려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대체로 많은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신앙에 치명적인 해가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교리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독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기도하신 내용 중에 가장 내용이 많고 풍성한 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장엄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절은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신자의 구원의 안전에 관한 거예요. 성도는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도 말고 또 불안해하지도 말고 구원을 잃지도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불안해하거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원래 우리나라 교회는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고 그것은 불변하다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성경적 교리를 믿어왔어요. 대부분의, 심지어 다른 교파들도 감리교도 뭐도 다 그랬는데 한 7, 8년 전부터인가 아니면 좀 더 그 전부터 어느 틈엔가 성도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아주 사악하기 짝이 없는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게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퍼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에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은 성도의 구원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중도의 구원이 취소된 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지만 우리 장로교의 신학에서는 그와 같은 교리를 이단이요 거짓 교리로 가르치는데 이 장로교 목사들이 너무 이 바보 천치 같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진짜 바보 천치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이 장로교회 신학교를 나왔으면서 또 칼빈이 뭔지 기독교 강의도 안 읽어보고 장로교 교리도 모르고 쇠리 문답도 대열이 문답도 모르는 이런 자들이 강단에서 장로교 간파를 걸고 목회를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해부학도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병원을 개업하고 있으니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족족 걸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관에 실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자기 몸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쩌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가. 그 중에서도 우리 신자의 구원의 이 불완전성, 성도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고 그거는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리고 왜 그거를 주장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꾸 믿음을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뭔가 모르게 그 신앙이 나태하고 느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 계속해서 구원의 불완전성을 얘기해야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걸 노리고 또 그딴 식으로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딴 식으로 해야 그들을 어때요?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교회 잘 다녀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자들은 그거는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야. 그런 인간들은 교황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도 보면은 믿는 자가 정말 구원을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천주교의 그런 펠라기안, 세미 펠라기안이죠. 그런 이단 교리를 우리 개신교에서 저렇게 가르치는가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목사들이 그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내가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 많이 내야 되고 아주 열심히 새벽기도 잘 다녀야 되고 금요철라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때요? 영적 노예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효과가 좋아요. 그런 식으로 아치면은 누구나 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로 열심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질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전성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너가 구원 받으려면 끝까지 잘해야 된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무시하는 거, 짓밟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요 한 구절 말씀만이라도 좀 잘 본다면, 이해한다면 절대 신자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예수님을 예수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씀의 배경은.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은 돼요, 또.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구원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양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못 지키면 그 목자는 실패한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할 수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을 단 한 마리도,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회개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져도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열심도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아주 막 신앙이 열정적인데 그게 왜 그러냐?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믿는 자는 자기 구원을 확신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으면 그거는 불완전합니다. 그게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앞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약에 신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 이 본문은 뭐냐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영혼을 오늘 말씀하신 이거를 지키지 못한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 자신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점점 이런 이단들,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이 누룩, 이 곰팡이 같은 이런 거짓 교들은 아주 급속하게 교회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대놓고 신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절대 안심하지 말고 자기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열심히 부족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고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안정성도 확신을 갖지 못해갖고 늘 불안하면서 신앙생활하니 이게 지옥 같은 삶이지 이게 무슨 평안한 삶이겠어요. 천주교가 구원의 완전성을 믿질 않거든요. 천주교는 일단 죽으면 연옥 가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중에 만약에 자기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은 정죄받습니다. 교회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교황조차도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바로잡아서 루터와 칼빈이 제대로 바로잡아갖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냈는데 이게 어느 틈엔가 또 어느 틈엔가 구부러져갖고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설쳐대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온 교우 성도님들은 그러한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니까 절대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구원받지 못해서 혹시라도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또 뭐라 그랬냐면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멸망의 자식. 자, 여기에서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앞으로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잠깐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또 굉장히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멸망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이걸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멸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애초부터 믿지 않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느냐?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 갖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항상 어때요? 그 교리문답에도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힘써라 그랬어요. 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왜? 나를 구원하는 분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거를 조심해서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그 말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며. 근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건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알고 있다면 내가 좀 확신이 없고 부족하구나. 그래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 내 구원은 내 확신과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의외로 이 구원을 잘 모르고 성경적 구원 교리를 잘 배우질 못해가지고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적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어디 가서 그런 거 주워 들어갖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설교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일단 구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구원이 귀중하구나, 소중하구나. 야,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멸망하겠구나. 여기 그래서 분명히 멸망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단 말이에요. 멸망.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신 거는 분명히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멸망은 처한다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그는 영원히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려요. 언제요? 영생을 누리는. 그게 보통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린다 하는 그 뜻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는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두 종류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여러분, 또한 우리는 멸절론을 또 잘 조심해야 됩니다. 죄인이 죽으면은 어느 기간 지나면 멸절한다. 이런 또 이단 교리들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일정 기간에 지옥에 있다가 어느 순간 그를 멸종시킨다. 아예 없애버린다. 그것도 역시 사이비 이단 교리예요.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그는 나오지만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소멸시킨다. 이게 소멸론입니다. 소멸론. 근데 이거를 또 믿는 사람들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거짓 교리로 만들어갖고 교회에다 퍼뜨려. 그렇게 퍼뜨리면은 그 퍼뜨린 것을 또 믿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살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하신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천국에 와라. 내가 그때까지 그냥 널 기다리마. 이게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그냥 천국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잠깐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우리의 모든 생애의 한 걸음 한 걸음 다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유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절대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누구는 구원하시는데 왜 누구는 버릴까? 이거는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들도 결국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 그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버림을 받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하지만 누군가는 버리는데 왜 버리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어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건 또 몰라요. 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나를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가 그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뉴턴은 아주 악랄한 노예 상인꾼이에요. 아주 뉴턴은 정말 지독한 아주 잔인하고 지독한 노예 상인입니다. 그냥 보통 정도의 노예 상인이 아니고 정말 지독해요. 그래서 이 뉴턴은 잔인하고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악마 같은 사람.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당장 지옥에 가도 조금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그 많은 노예들을 죽이고 노예 시장에다 팔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내가 참 못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원문은 더 길어요. 더 길고 내용이 풍성한데 구구절절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찬송을 하고 아무리 어부냐 해도 내가 그를 알 수가 없다. 자 보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것들은 너가 뭐 기도 좀 잘못하고 예배 생활 등하냐면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그러면 구원을 이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럼 난 그런 목사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구원을 너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면 너도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지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예 같은 진짜 아주 그 영혼을 노예로 삼는 자들이 많아요. 영혼을 노예로 삼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 겉으로는 성도들 위하는 척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믿기로 잘못된 그릇된 신앙으로 막 헌신하게 하고 헌금 내게 하고 그거 그 영적 노예 사냥꾼이에요. 노예 사냥꾼. 우리 한국교회는 이 노예 사냥꾼들이 많아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뜬금없이 그 영혼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작정 뭐 교회 헌신하라 뭐하라 저 분당에 있는 그 소씨가 대표적으로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은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아. 인간의 의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나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 구원의 길로 스스로 오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가 멸망으로 갑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절대 인간의 본성을 아름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잔인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선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하나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가지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혹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뭐 때때로 좀 문제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취소하시는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거나 초조해야 하거나 또 내 구원을 잃을까 봐 막 그냥 뭐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거나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인들은 다 지옥 가요. 천주교인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구원을 거래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미사하고 열심히 성사 고백하고 칠성례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가까스로 연옥에 가가지고 연옥에서도 또 일정 기간 있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앙은 거래하는 신앙이에요. 거래. 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진정한 참된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뇌물을 먹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혹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조금 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는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스스로 확인해야 돼. 이게 무슨 뭐 도표나 그래프로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계산기들을 두드려 가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계산을 해가면서 너의 양육비가 이번 달에는 뭐 이만큼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가 이만큼 될 거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그거는 그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스스로 주님 사랑하는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의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게 첫 번째.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엄청나게 값진 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옥합을 깨뜨렸어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이고 주고받는 거래고,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신앙이 다 그럽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거래 신앙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축복해야 되고, 내가 또 이만큼 하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거래 신앙이래. 거래 신앙. 이게 은혜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 있는 거, 그 열심도 어떤 열심이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거래하는 열심인지, 거기에서 또 갈라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진짜 그 사랑은 또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00%다 순종하기는 어려요. 또 이게 우리 자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매사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가고 말씀에 가르치는 교훈대로 어떻게든지 따르려고 그러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까. 항상 그게 늘 마음의 어떤 고민이에요. 그게 늘 부딪히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 자신이 만약에 우리 스스로 시험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스스로 시험해서 넘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 절대 구원 의심할 필요 없고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구나.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겠구나. 안심하면 돼. 안심. 또 때때로 뭐 이런저런 죄를 졌다고 해도 그거 개의치 말고 회개하면 또 돼요.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책망했냐?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를 두 쪽으로 찢어놨나?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첫 세대를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는 거는 참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게 해서 나를 또 다시 또 온전하게 해주시는구나.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도는요, 회개하는 게 한편으로 마음에 애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에요. 왜? 내가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이 사귐이 더 온전해지는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안심해도 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내 구원은 확실하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빛에 영원히 내가 그 가운데 살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확신을 가져도 돼요. 절대 성도는 이 땅에서 멸망하는 일이 없어요. 환난이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 한 가지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만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러한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리고 무너진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삶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무너진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가 뭐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무너졌던, 질병으로 무너졌던, 하여튼 어떤 식으로 무너졌던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무너진 사람은 다시 재건이 돼요.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딱 한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알아서 잘 돼요. 근데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가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거짓꼴이 나는 거예요. 웬 거지들이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번에
어린이날에 저 인간이 뭐라고 했느냐? 어린아이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인간이 뭐라 그랬느냐? 그 거시기가 전라도 말로 거시기. 부자들한테 뺏어갖고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갖고 채워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애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완전 기가 막혀 진짜. 정말. 이번에 또 국회의장은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의사봉을 그냥 두들겨 패더만. 난 그거 참 웃기더만. 하여튼 저것들은 하나같이 정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사이코패스들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갖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집을 열심히 줘갖고 공급을 많이 하면 알아서 집값 떨어질 텐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지들은 또 그냥 이것저것 다 집어쳐먹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단 게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 얼마나 이 빨갱이들이 많은지 모르세요. 그건 제가 이따 기독교 세계관 때 이제 이따 세계관 때 할 거고.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너무 심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나라보다 더 심각한 건 교회가 더 심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제가 이따 세계관 때 다 얘기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이러고도 어쩌면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뭐 부활절 어쩌고 십자가 어쩌고 뭐 교단들 모여가지고 정말 진짜 저런 위선자들이 없어요. 저런 위선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에 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멸망의 자식들은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이게 분석이에요. 분석. 이게 최고의 분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 의심하지 말고 구원을 즐기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악마의 가르침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평안한 마음 갖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란 말이에요. 구원, 현세도 즐기고 내세도 즐기고 이게 참된 기독교의 기쁨이에요.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앞으로 절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즐기고 현세도 주님과 함께 내세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가장 복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